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 섭리 가운데 다스리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사랑해 주셨으며 죄인임에도 자녀로 받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담대히 나아오니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 지금껏 아버지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긋난 길을 걸을 때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은혜롭게 하셨고, 절망과 어두움에 빠져 있을 때에도 찬양의 이유를 주셔서 아버지께 다시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향한 중보기도로 나아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여름이 되며 휴가와 방학이 되었지만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다문화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먼 땅에서 생소한 공부와 고된 일을 하는 삶이 쉽지 않겠지만 이 땅에서의 수고가 땅에 떨어짐이 아닌 가족을 살리는 소망이 되게 하시며 미래를 위한 좋은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바 이들에게도 복음이라는 아름다운 씨앗을 이 땅으로부터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가족을 잃고 혼자 생활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산과 바다로 떠날 때에 이들은 작은 방 한 켠 홀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며 외로움과 힘겹게 싸워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잘 압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도움과 만남들을 허락하사 결코 세상에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토록 하셔서 위로와 평안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난번 호우로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회와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당장 내일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막막한 교회들도 있으며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목회자 가정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힘을 다해 함께 예배드리려 노력하지만 이 같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마음은 점점 어려워지고 몸도 지쳐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런 빚도 없이 주를 섬겨온 날들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더욱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므로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과 건강 모두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교회 교회학교가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유년 1, 2부와 고등 1, 2부가 수련회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했던 시간이 귀한 신앙생활의 자양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모든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사 매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도 강건하고 안정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과정이 순적하고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몸이 아픈 이들과 마음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오나 병의 나음도 아버지께 달려 있으며 또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그 마음을 지키심도 아버지께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며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사 병든 몸이 일어나며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게 하옵소서. 불안과 염려로 밤을 지새우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거룩과 경건으로 준비하게 하사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만남 앞에 겸손한 마음을 준비토록 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먼저 돌아보며 그릇된 일이 있거든 먼저 회개함으로, 또한 누군가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거든 화해함으로 평화와 평안 가운데 예배를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욥기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들이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사람은 태어나면서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하는 것 첫 번째가 거짓말이고, 두 번째가 불평 불만이고, 세 번째가 원망이라고 누가 그럽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잘 맞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에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먹었는데 밤에 배가 아픈 겁니다. 배가 아파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뭐 했을까요? 엄마를 원망합니다. 엄마는 왜 거기다 그걸 둬가지고. 그런 거 보니까 인간이 참 어찌 보면 원망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보니까 오늘은 욥이 빌닷의 논쟁에 대한 변론을 다 마치고 나가지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 큰 한숨을 쉬면서 자포자기한 듯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내뱉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눠보자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라 해도 원망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입술에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여기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망이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가능성이 있는 일, 쉽게 말해서 당연하게 일어나거나 어렵지 않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큰 기대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실망을 가질 이유도 없고 큰 감사를 가질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불가능하고 희박한 일에 대해서는 참 인간은 기적이라는 희망을 두고서 마음을 깊이 두고 살아갑니다. 저 일은 꼭 이루어졌으면.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적을 구했는데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는 의외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잘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섭섭합니다. 근데 이러한 실망은 사라지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실망이 점점점 오래가면은 이 실망이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대부분의 타인을 탓하게 됩니다. 이런 이치를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때로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이렇게 나왔으면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구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왜 그러셨나 라는 실망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원망은 실체를 숨긴 넋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망의 안을 잘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원망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죠. 원망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요, 혹시나 원망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을 돌아보시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로 꺼내셔가지고, 왜 여기로 보내셔가지고 거기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런데 이 원망의 정체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옳은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평, 불만,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그들의 마음이 원망의 정체였습니다. 결국엔 그들 마음 가운데 실망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게 원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실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또 모세의 리더십을 향한 고라 자손의 원망을 보시지요. 매우 타당해 보이는 그들의 의견들, 그런데 그 내면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불만이자 불평이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불신이 내면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았나, 또한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욕심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왔습니다. 이처럼 원망이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을 보시고 공의를 베푸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원망은 하더라도 그 안에 내면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정체는 바로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원망이 시작되는 출발점,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자기중심적 사고라는 겁니다. 이를 잘 설명한 내용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용하는 사용리에 담겨 있습니다. 사용리를 보면은 의자에 대한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그 의자는 나의 삶을 얘기도 하며 내 중심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 그 의자에 내가 앉으면은 세상 문제, 죄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 내려와서 주님을 그 위에 모시면은 죄와 세상의 문제가 해결됨을 설명해 줍니다. 결국엔 내 중심에 내가 앉은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보고 이를 가지고 뒤에선 죄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자기중심적 사고, 이는 내 삶에 내가 중심에 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내 중심적으로 사고한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인데 그 죄가 원망으로 표출된다라고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TV에서 나오는 연애 및 가정상담 프로그램을 보면은 대부분 문제 출발점이 늘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 내가 옳은데, 나는 맞는 것 같은데 왜 당신은 내가 힘든 것을 이해해주지 못하는가 라는 사고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더라도 그 내면의 불신과 분노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가득하다면 빠르게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우리 입술과 마음 가운데 원망을 담고 있다면 입술과 마음을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우리는 원망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며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워낙 신앙교육이 잘 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원망이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원망만 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망을 합니다. 가끔 밤중에 모기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는 밤, 모기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모기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렇게, 이런 작은 원망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 젖어버린 집 바닥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비를 많이 내리셔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간혹가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원망을 가지고 선교표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웃사랑? 거참 되게 힘드네, 이게 표였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원망은 하나님께서 투정으로 들으시지요. 이와 같은 원망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이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없는 줄 알지만 원망처럼 보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는 자포자기성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원망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는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욥이 하는 그 한탄과 원망이 자포자기입니다. 우리는 학습되기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과정을 겪으며 견고해지기를 알기에 원망을 빨리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인내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은 그 정도가 아닌가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건강의 문제, 욥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원망이 건강의 문제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25절의 말씀에서 욥은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토로하는 겁니다. 생명이 소멸돼감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즉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와 짱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데 이제 생명이 끝날 날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를 통해서 25절 26절 말씀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소망을 누리기에는 소망이 있을 줄은 아는데 그 소망을 누리기에는 건강이라도 있어야 그걸 맛보지요. 건강이라도 있어야 기다리면서 그거를 기대해보지요. 기와 짱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 지금 내 모습을 보니 그런 소망을 기대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건강조차 없습니다 하며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마치 건강이라도 있다면 그 원망이 조금 줄어들 텐데 절망을 소망으로 기대해 볼 텐데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는 우리 일상의 소망이자 기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시면 뭐든 해볼 텐데, 물론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이 은혜이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으며 사역의 연장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지금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기다리는 모습을 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다른 일을 일으키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쉽게 얘기해 내게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럼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어떤 가난한 여성이 직장에서 갑자기 잘리게 됩니다. 그 충격과 막막한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취업이 되겠지라며 기다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절망적이며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절망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글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리포터 시리즈가 됩니다. 절망하면 미래를 다시 복귀하겠지, 재기하겠지, 건강 주시면, 기회 주시면, 직장 주시면 하겠지 라고 했던 그 모든 순간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뭐 해야지 라고 했더니 그 순간을 사용하셔서 이와 같이 큰일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길이 막힌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다른 길을 찾아봄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방금 우리가 고난에 대해 절망이 아닌 다른 태도를 가짐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욥도 이에 대해 반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압니다. 만일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불평을 잊어버리고 얼굴빛을 근심이 아닌 즐거운 모양으로 바꾼다 한들 이라며 욥이 반박을 합니다. 욥이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절망 가운데, 염려 가운데 소망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욥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욥이 이와 같이 그 소망에 대한 불신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 욥에게는 남은 생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곧 죽을 텐데 그 소망을 바라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회개함으로 다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 노력한다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인간의 불완전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죄를 찾으사 또다시 심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또다시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29절 말씀에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그 소망조차도 처참하게 묵살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말씀입니다. 욥에게는 그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마음이 강력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한다면, 벌을 내리시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찾아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맞은 이야기는 인간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인간이 거룩하고 회개하고 깨끗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인간이 죄로부터 완전히 멀어질 수 없다는 데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쪽 반쪽은 맞습니다. 그러나 틀린 이야기는 그 불완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또 짓기 때문에 너 어차피 죄 지을 거니까 또 벌 받을 거야 라고 하며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한 삶이란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원망도 할 수 있으며 또 그에 따라 절망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치 정립이 되어서 죄지었고 또 죄지었고 원망했고 정립이 되어서 정죄의 조건이 되어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의 유무를 가지고 심판하심은 성경 말씀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을 가운데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을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그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욥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정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린 또 원망의 정체를 발견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다 안다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큰 실망을 담은 한탄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충분히 아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 벌 내리실 만하지, 이 정도면은 벌 받을 만하지 라고 이 생각하는,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정도 내가 노력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원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기적과 표적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적은 인간의 바램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게 응답해 주심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기적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즐거움으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봐라,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졌지, 기적. 그런데 표적은 다릅니다. 표적은 인간이 바라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기 위함이지 기적을 일으켜서 인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기적이 인간의 모양과 생각과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인간이 혹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바라던 방법이 아닌데, 이건 내가 생각하던 방법이 아닌데, 뭔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라는 오해를 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우리 삶을 잠시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으로 이어질 때도 있으며, 그 실망이 원망으로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잠시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욥의 마음을 우리가 잠시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체벌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체벌이 늘 합당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친구가 그렇습니다. 체벌을 두 친구가 받고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쟤만 예뻐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쟤는 살살 때리고 나는 세게 때렸잖아. 근데 선생님의 입장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똑같이 체벌하는 거며 똑같이 그들을 향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한번 이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원망하는 바 하나님은 저 사람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그 원망이 옳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잠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 원망에 대해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원망의 출발점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봤더니 나는 옳으나 하나님의 공의가 옳은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그러니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원망이 정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잠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욥기 전체를 통해서도 잠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입술 가운데 원망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 원망을 내려놓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만 가지 원망이 있다 해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감사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